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제 44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두 가지 정도를 중요하게 시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은 시험해 보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정으로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그 믿음이 증명될 수가 있는지 하나님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해 보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지 하나님은 살피시기를 원하시죠. 물론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또 하나의 테스트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에 대한 테스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 사랑을 증명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예배나 기도나 헌신이나 충성, 전도,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요한 증거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결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내 이웃과 형제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피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진정성을 하나님은 헤아려 보시기를 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십시다. 요셉은 20년 전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왔던 사람입니다. 형들의 배신을 받은 거죠. 어마어마한 상처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형들은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전혀 모른 채 지금 그 팔아먹은 동생의 호의를 받고 총리의 관저에서 엄청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어안이 벙벙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도 알아보고 나중에 함께 온 베냐민 자기의 동생을 단박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북받치는 서름을 감추기 위해서 홀로 따로 떨어져서 펑펑 울고 얼굴을 씻고 다시 형제들에게 나타나죠. 그리고 다 그렇게 후하게 대접한 뒤에 곡물도 자루에 넣고 그리고 또 그들이 가지고 온 곡물 살 돈도 다시 자루에 넣도록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곡물 이 자루에다가는 요셉의 은잔을 따로 집어넣게 합니다. 청지기들에게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입니다. 20년 전에 요셉을 그렇게 모질게 묶어서 팔아먹었던 형들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에게는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이것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꽤 궁금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곡물 자루를 가지고 대접을 받고 돌아가는 그들을 청지기들로 하여금 뒤쫓게 해서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책망과 함께 추궁을 합니다. 요셉의 은잔을 배은망덕하게 훔쳐갈 수가 있느냐. 이럴 때 요셉의 형제들이 깜짝 화들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항변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먼저 주었던 그 돈도 우리가 다시 가져왔고 이번에 곡물 살 돈도 또 다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우리가 곡물을 사가고 있는 건데, 그리고 이렇게 호의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은자는 은금을 우리가 훔칠 수가 있었겠느냐. 당신의 종들 중에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떳떳하죠. 누구도 그랬을 리가 만무하니까 이렇게 큰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10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내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래서 형제들의 자루를 다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 형제들은 큰일 났습니다. 하늘이 노랬을 것입니다. 덜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세요.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이 장면이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될 장면입니다.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고 자기의 동생 베냐민이 지금 은잔을 도둑질했다는 죄목을 뒤집어쓰고 이제는 노예가 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때 형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요셉이 궁금했던 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형들이 베냐민을 홀로 보내지 않고 같이 베냐민과 함께 요셉의 집으로 함께 따라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종종 헤아려 볼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까? 가르침입니까? 오묘한 진리입니까? 또 정말 듣기 좋은 교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가치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만 남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정말 형제가 궁극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궁극적으로 막막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세주 예수님을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믿기도 하지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같은 희생을 통하여 구원하신 그 사랑에 우리는 감복하고 감격해서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또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무엇을 남겨주셨습니까? 바로 사랑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랑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고 그들의 어려운 문제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 그런 동정과 그 사랑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요한 증거물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진정한 애정을 보이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저들과 함께하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